객지에 나가 살던 아들과 며느리가 명절이 됐는데 집에를 가지 못하겠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며느리하고 아들이 설 명절 때 집에 내려가지 못한다는 그런 편지를 제 어머니에게 보냈는데, 이번 설에는 저희들이 바빠서, 특별히 우리 애기 아빠가 바빠서 찾아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세배하는 그림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주세요. 참 시어머니가 세배하는 그림을 받아들고, 시어머니도 그림을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그 아들 부부에게 돈이 다발로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돈 다발 그림을 보냈습니다. 여기 세뱃돈 받아라. 그리고 길게 문자를 보냈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뒷산이 개발도 되지 않고 해서 그걸 팔았다. 얼마 안 되지만은 30억 원을 받았다. 이번에 설날에 내려오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내가 준비를 해놨는데, 너희들 못 온다고 했으니까 이 돈다발 그림이나 받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과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문자가 잘못 갔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에게 보낸다는 게 잘못 어머니에 갔네요. 당연히 저희들 내려가야죠. 내려가서 세배 올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니로부터 또 문자가 답으로 왔어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내가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해서 잘못 썼다. 30억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웃으시지만은요, 참 씁쓸한 얘기죠. 네, 우리가 이제 어머니하고 또 자식들 좀 사이에 이렇게 타산적이고 이해가 오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2019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한 해를 더 먹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나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건 먹어버리는 거지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값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도 있죠. 나이 값.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나이 값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생명과 나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를 더 먹는다는 말은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거고, 인생의 가치가 실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품위가 이 나이의 가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나 반성하는 것이고, 또 사람됨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리를 알고 실천을 하고, 그래서 그 인격이 존경받는 삶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었다,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은 자연히 드는 거예요. 흐른 세월만큼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에 따라서 우리 행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양계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아주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점점 잘 되니까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번창하는데 신앙생활은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게을리하니까 랍비가 찾아왔어요. 유대인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게을리합니까? 양계장 주인이 말했어요. 랍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쉬지 않고 회당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얘기를 합니다. 양계장을 수십 번 드나든다고
계란이 달게 됩니까? 회당에 수없이 드나든다고 참된 성도가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양계장을 수십 번 드나든다고 해서 계란이 저절로 달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에 대한 기록이 참 많아요. 우리 창세기부터 보면은 요한계시록까지 그 사람 그러면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인물들의 나이를 많이 언급을 했는데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 47장 8절에 나이가 또 나와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네 나이가 어떠냐,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런 말이 나와요. 요즘에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니까 그 말은 나이 들어서 내가 나이 값을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지만은 청춘이다 그거예요. 연애할 수 있는 나이다 그런 거죠. 자, 오늘 여기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이 질문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던 애굽 나라의 파라오, 그 당시에 거기에 왕이 묻는 질문이에요. 왕이 야곱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요셉이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양치는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짐승에게 물려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은 정말 가슴이 쓰라린, 가슴이 너무 아픈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애굽 땅에는 양식이 풍부하다는 말을 듣고 이 아들들과 함께 야곱이 양식을 얻으러 이제 가게 되죠. 나중에 이 야곱이 양식을 얻으러 갔던 그 아들들의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간 거예요. 자, 이 요셉이 또 아버지가 살아있다, 아버지 아직까지 살아계시다, 또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이 아직 살아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 아들이 살아있고 이렇게 출세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렇게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간 건데 아주 정말 그 로얄 패밀리가 돼서 간 거죠. 자, 이때에 그 요셉이 왕에게 아버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왕궁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이제 우리 아버님입니다, 인사를 시켰어요. 그때 이 요셉이 애굽 왕 앞에 설 때에 그 왕이 질문을 하는 게 뭐냐, 네 나이가 얼마냐,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130년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나이가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대답, 야곱이 했던 이 대답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고 이 세월은 험악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날이 참으로 힘들었다, 결코 평탄하지 않고 험난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자기가 걸어온 이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 그랬어요. 이 나그네가 뭐예요? 나그네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집이 없고 떠도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길이 이런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네 나이가 얼마냐? 이 말은 나이에 걸맞는 품격, 언어, 가치관, 그런 삶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묻는 얘기잖아요. 꼭 물어요.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반드시 네 나이가 얼마나 됐냐? 몇 살 먹었느냐? 몇 살 먹었느냐 할 때 이 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생살이라 그러고 더부살이라 그러고 머슴살이라 그러고 타양살이라 그러고 우리 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셋방살이 뭐 이렇게 붙일 때에 붙이는 그런 살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센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살이 뭐예요? 한 살은 하나의 삶이에요. 두 살은 둘의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 살 한 살의 나이가 그렇게 인생의 삶을 쌓아간다, 축적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다는 말 참 좋아해요.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먹는 것만 남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먹는 거는 내 거가 된다는 거죠. 옷은 입었다가 벗어버리면 내 게 아니에요. 누가 가져갈지 몰라. 그렇지만은 밥은 내 속에 들어오니까요, 이게 먹어두면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고 물도 마신다고도 하지만 물도 먹고 욕도 먹는다 그래요.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참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 재물도 먹는다 그래요. 뇌물도 먹는다 그래요. 나이도 우리는 먹어버린 나이도 먹는다. 이게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 이 나이라는 거는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나이를 먹는 사람들은 이 삶을 더해왔다, 그런 말이에요. 내 인생 삶이 이렇습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당신이 몇 살 먹었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할 때에 우리 고생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그 야곱의 그 삶이 참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참 그 형 에사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잖아요. 야곱이 그걸 뺏었어요. 또 아버지를 속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형을 속였죠. 그 나를 낳아주시고 그렇게 길러주신 그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여러분이 야곱의 삶을 보면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 장인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서도 참 속이고 계속해서 속이고 이런 허물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 허물을 은혜로 바꾸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아주 험난한 인생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나게 됐죠. 타향살이 하면서. 그러나 그 삶이 그것 때문에 은혜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삶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해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이런 실패가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병들 때 병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게 돼요. 손해받을 때 손해받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손해가 은혜됐다, 나에게 은혜가 됐다. 여러분,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펼쳐드는데 알프레드 노벨 죽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가 실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이 노벨하고 똑같은 동명이인 같은 사람이 죽은 것을, 이 알프레드 노벨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이 사람이 죽은 것을 잘못 알고 노벨이 죽은 것으로 대서특필한 겁니다. 기사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은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죽다, 이런 거예요. 회사에 출근해서 이 신문 기사를 딱 읽는데 얼마나 충격적인지 말이에요. 이 알프레드 노벨이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만일에 이 기사처럼 정말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죽음의 상인,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이런 제목이 정말로 실린다고 하면은 나는 뭔가, 내 인생은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설 수 있는가. 노벨이 그 자리에서 직접 유언장을 썼어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나게 귀한 것이 돈이에요. 시간이에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한번 세어보세요. 나이를 세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날들에 대해서 계수하는 것.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 90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기도한 내용.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계수하고 나를 헤아린다고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세월 그냥 무의미하게 세월이 가든 시간이 지나든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월들을 정말 의미 있게 헤아리면서 사는, 이것이 지혜다 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왕이 야곱에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이게 영어로 무슨 How old are you?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살아온 날수가 그냥 세상에 썩은 것들만 위해서 그렇게 죽자 살자 살아오지 않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왜 야곱은 그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겪었다 그랬는가?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13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모난 부분이 점점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기간이 130년 걸렸다, 그 말이.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고백하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얘기들이에요. 세상에 온유하고 겸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항상 이런 유언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는 다 깎여지는 거예요. 인격이 깎아지고요. 그 삶의 그 모난 것들이 다 깎여지는 거예요. 13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야곱의 모난 기질들이 다 깎여져 가지고 그 성품들이 깎여져 가지고 내가 살아온 삶이 부질없고 너무나 험악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지난 세월을 후회 없이 살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언어를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는가?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칭찬하며 일으켜 세우는 일을 했느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 이 박사님이 참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에 대한 비교도 했어요.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실패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 빈둥거리면서 일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건 꼭 같은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긴급한 일에는 함께 매달리는데 중요한 일에는 소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긴급한 일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에 관심, 중요한 일에 시간을 할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에 대해 사건인 또 이런 미리미리 예방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력을 개발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사람의 인심을 얻는 것, 주변의 사람들, 윗사람, 아랫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과 신앙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깊이 관심하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급한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땅의 것들만 위하다가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긴급한 것 때문에 그런 파라다임 때문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 나이가 얼마냐? 제가 네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그 노래를 이렇게 듣다가 이게 성경에서 뽑아놓은 말인가 그랬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여러분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영적인 너의 나이가 얼마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의미 있게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삶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되든지 간에 최선의 삶을 경주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2019년 한 해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